아브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의 왕이 나와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고 한 사람은 멜기세덱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 하였는데 살렘은 예루살렘의 이전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렘은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발음상으로는 샬롬, 즉 평강의 뜻을 가지므로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멜기가 왕이고 세덱이 의란 뜻이므로 합하면 의의 왕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이지만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람을 축복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브람은 그가 노력한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단 한 번만 나오고 더 이상은 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설명도 지극히 간결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짧은 기록을 통해서 많은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그는 어떻게 레위 지파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제사장 직분이 생기기 전에 제사장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그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일까요? 만약 그가 실존하던 사람이라면 그는 예루살렘 주변의 어느 재정일치 국가의 왕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찬 가나안 지역에서 믿음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던 매우 특이한 사람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가장들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드림으로써 이 역할을 맡았고 이스라엘이 설립되어 율법이 주어진 후에는 레위 지파 중에 아론 계열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처럼 족장 혹은 작은 도시국가의 왕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 안에서 예배를 주관하던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불렀으며 아브람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그가 평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높이던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의 직분에 합당하게 아브람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우상을 주로 섬기는 가나안 지역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은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대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브람 외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 당시의 동방의 의인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람도 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가나안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만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것은 아직도 주변에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는 사람들과 번제단과 성도들이 모이는 시설과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로부터 믿음을 전수받고 훈련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들의 타락이 가속화되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언제나 존재했던 것입니다. 아브람보다 한참 더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예언자 발람, 믿음 깊은 수로보닉의 여자 등도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민족으로 아브람과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구속사역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민족 중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많았고 하나님은 이들과 교류를 했었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실존인물이라면 그 또한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믿음의 성도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멜기세덱의 이름이나 행동 등이 메시아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의 호칭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의의 왕, 평강의 왕과 같습니다. 또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람을 축복하는 모습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유추하게 합니다. 그가 왕과 제사장직을 겸한 것도 그리스도의 역할과 매우 흡사하여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를 근접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아비도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과 끝이 없는 사람이라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를 실존 인물이 아니고 천상의 영적 존재이거나 성자 예수님의 현현이 아닐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제 인물일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특징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시는 복에 관해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에서 4대까지 죄를 갚을 것이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잘 순종하려 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며 그 반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많은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며 살았던 역사가 사사기와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륭화복의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성경책은 성도들에게 교과서의 기능을 하도록 기록한 것이므로 이는 현재에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륭화복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인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만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고 많은 부분을 비유와 상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성경의 여러 부위에 조금씩 기록하거나 역사가 흐를수록 점차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죽일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기를 순종한 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때 뿔이 수풀에 걸려서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진 숫양은 사람 대신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또한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의 테두리에 바른 집의 장자들이 죽음을 면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구속사역과는 관련이 적지만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여 그를 사랑하라 하셨고 바람나서 집을 나간 신부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도 역시 그를 배신하고 바람난 신부처럼 우상만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비유와 예시로 채우셨는데 특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에서는 이런 특징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멜기세덱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징과 예표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흔한 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역할의 모형이 된다는 것은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언함으로써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이기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장차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새로운 제사장이 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약의 히브리서로 오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며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근원이 되는 존재임을 알려주십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특성에서 예수님의 모형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일단 그는 아비도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과 끝이 없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멜기세덱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족보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의 족보가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는 말로 봐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기록 외에 더 이상의 다른 내용들은 기록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그의 제사장직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주된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제사장을 통해 사람을 만나십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아론의 후손 중에서만 나올 수 있는데 특별한 흠이 없는 한 장자가 대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 제사장이 되어 일주일씩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성소의 사역을 맡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로 번제나 속죄제, 화목제 등 여러 가지 제사를 진행하고 성소를 관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대제사장은 전체 제사장직을 관할하지만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을 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가 속죄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우리와 똑같이 죄의 문제를 가진 인간이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을 통한 속죄는 불완전한 것이고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을 통한 속죄는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온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희생하심으로써 온전한 속죄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레위지파 대제사장의 속죄와 다른 점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속죄를 위해서 온전하지 못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사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로서 흠이 없으신 분이므로 온전한 희생의 피를 드리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은 매년 제사를 반복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끝내는 제사를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는 속죄를 하심으로
그의 역할이 대제사장과 같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듯이 예수님도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므로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대로 나온 전혀 새로운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속하지만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는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이스라엘과 레위 지파가 있기 전부터 있던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를 높이고 전리품의 11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영원하고 유일한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잠시 동안만 사용하던 방법이고 언젠가는 온전한 것으로 대치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가 왔으니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내용을 비유와 예시로 보여주시듯이 멜기세덱도 장차 오실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해서 비유로 등장시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이 왕이며 제사장으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영원히 구해주시는 분입니다.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는 온 인류를 살게 할 참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